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가는 길이었죠. 고향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개의 군대 주둔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호수아서 13장 보면은 이게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소속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그 자기보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전하게 되는데 일단은 에돔이라는 그 뜻이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불다라는 뜻이었죠. 이게 왜 붙었었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찾아드리면은 이게 창세기 25장 후반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 장자의 명분 뺏길 때 그 팥죽 먹어서 장자의 명분 뺏겼잖아요. 그때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별명이요. 물론 그가 좀 붉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별명이 붙은 거는 이 장자의 명분을 뺏겼을 때 그때 붙은 거거든요. 이걸 볼 때 다시 3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이 에돔 족속들이 나중에 그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너네는 왜 이름이 에돔이냐? 그러면은 이거 왜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 야곱 그 지금 이스라엘 걔한테 속아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 그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이거 그 말할 때마다 이름 자체가 이 에돔이라고 불려버리니 이제부터는요. 에돔 족속이라고 불려버리니 그런 거죠. 그런 판국에 지금 야곱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필이면 에돔 들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세일 땅인데요. 세일 땅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땅이에요. 에돔, 그 세일 땅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땅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네 준 땅이냐 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랬던 게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에서는 거기에 있고요. 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내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나는 지금까지 라반하고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주께 은혜를 받길 원하나이다. 당신이 지금은 속아가지고 에돔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나한테 장자의 명분도 뺏겼지만 그렇지만 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나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가르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 사자들이 왔어요. 근데 뭐 좋은 소식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나이다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 두려워해요. 답답해하고. 왜냐하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다섯 나라 연합군을 쳐가지고 이겨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완전히 야곱을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음, 일단 자기랑 함께한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그 남은 떼는 피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기도를 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물론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논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근데 내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기도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상황은 그 약속을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요.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들을 택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암염소 200하고 뭐 순염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건 씨만 전해주는 입장이니까 암 것들이 중요하죠. 맛도 좋고 새끼도 낳고 젖도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0 그리고 뭐 순양은 20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황소도 주고 별의별 걸 다 줘요. 근데 이것들을 각각 때로 나눠서 보내고요. 종들에게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야곱이 보내는 거다.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둘째, 셋째 때를 다 이렇게 따라가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가게 해서 이제 선물을 여러 개를 받는 거죠. 그 에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한 것은 야곱 생각에 내가 이 선물들을 앞서 보내면은 형이 감정이 풀린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물들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두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종과 11 아들도 인도해서 그 다음에 그들도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 남아 있는데 드디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너무 해석이 많이 돼서 이걸 다 제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진짜로 몸싸움을 한 겁니다. 이 씨름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싸우다, 레슬링을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날이 새도록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밤에다가 혼자 있는데 야곱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러 400명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판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자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그 엉덩이 뼈입니다. 이 엉덩이 뼈를 치게 되고 그것이 위골이 됩니다. 탈골이 된 겁니다. 그 부러진 게 아니고요. 이 탈골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봐도 탈골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야곱이 깨닫고 아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 아니구나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자구나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는데 이름을 뭐하러 묻느냐 그러면서 일단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몸싸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도로 보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씨름하다를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쏟아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가 일단은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굉장히 의학적이고 그런 전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다라는 말을 그 핏방울처럼 쏟아졌다라는 게 전쟁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전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싸웠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엉덩이 뼈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야곱은 이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장에서 이제 뭐 에서와도 만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